23장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장에서는 두로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의 핵심이 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서는 이 두로의 심판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두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부요하고 강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함의 모습과 어떤 그 모습이 어땠는지 23장 2절에 드러나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성경에는 우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될 정도로 이 두 도시는 굉장히 인접한 도시였고 또 해변 도시로서 지중해 무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을 하는 도시는 많은 부와 힘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쌓게 된 곳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2절에도 말하고 있을 정도로 부요하게 되었다. 돈이 많고 그리고 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런 이 부유한 곳을 향해 힘이 있는 곳을 향해 이사야는 너희들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망해갈 것 같은 곳을 향해서 너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너가 멸망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곳, 번성한 곳을 향해서 네가 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진 부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쉽사리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전달할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발가벗은 몸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3년간 다니며 애굽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에 두었기에 이 말씀은 인간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로의 심판의 이유를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만과 하나님 아닌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과 인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부요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부와 힘, 이런 인간적인 것들로 교만의 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자리가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편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24장에서 그리고 있는 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든 장소입니다. 우리 어떤 곳인지 1절과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 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며 쇠잔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쇠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그 땅에까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가 바로 심판의 장소로 변하게 되며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에 의해서 땅이 그리고 땅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 자연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그 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서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처음 손길을 닿았던 그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그 땅을 잘 다스릴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채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과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분명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한 땅까지도 심판을 받게 돼서 분명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이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에 남은 자들에게는 또한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벌이 끝난 뒤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남은 열매들마저 다 떨어뜨릴 정도로 강한 기세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항상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전에 읽었던 6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상황이 오겠지만 거룩한 그루터기를 이 땅 가운데 남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단초를 남기시고, 그리고 그 단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들이 나오도록 하는 순간이 오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내가 겪는 교난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25장을 보면은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압제를 거듭삼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이들이 무너지게 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리고 그 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본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믿는 이들의 진정한 기쁨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그때와 시기를 바라면서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언약, 이 온전한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에 반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며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 항상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